여러분, 오전에 이 18장 전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했죠. 14절까지 아침에 좀 봤는데요.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 볼 건데요. 우리가 보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부분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한다면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징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징계를 너무나 안 받으려고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교회를 딱 뛰쳐나가서 자기 멋대로 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성도가 다른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한 10대 명을 데리고 목사님 교회로 왔대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지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에 방해를 받는데, 그것도 귀에 거슬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기존 성도들이 이제 다 간 다음에도 혼자 남아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는 건 참 그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 교회 목사님 하늘 혼 좀 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 이 교회 장로님, 누구 장로님 혼 좀 내주세요. 어느 권사님 혼 좀 내주세요. 맨 이런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은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여집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서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그렇게 기도를 않도록 좀 주의를 줬더니요, 10대 명 데리고 또 싹 나가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교회에만 와서 그랬겠어요? 추측되건대 아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다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할까요? 또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권위로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하면 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줄을 몰라요. 받을 줄을.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다 제멋대로란 말이죠.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고 그건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내일 새벽에 보고요. 자,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게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3번까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3번 이상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마, 그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을 용서하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7번. 야, 이거는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좀 랍비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7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런 숫자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 용서하면 완전하게 용서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7번씩 용서하는 것을 70번이라도 하라. 이거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해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의 그 선생님이셔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다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뭐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헤아리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랍비들이나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걸 가만히 보면 한 번, 두 번 죄 짓는 걸로 끝나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가 내 죄 진 거 좀 책망하고 나면 아유, 내가 정말 이거 잘못한 거구나 깨닫고 바로 이제 고쳐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나요?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게 분명히 죄인 줄도 알아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또 돌아서서 또 죄를 짓죠? 이게 우리들의 심히 부끄러운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용서해 줬다고 해서 아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용서해줘가지고 끝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49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이 됩니까? 여기 인정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거 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죄 좀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게 안 되는지요?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체 할 것도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아침에 봤던 말씀에 누가 더 크냐, 기적이나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요, 어때요? 정말 누가 더 크냐, 이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큰 소리 쳐봐야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 가운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을 져놓고는 갚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말이 우리가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요. 1달란트, 10,000달란트, 이제 1달란트. 1달란트면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건데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누구든지 그 당시에 어디 가서 남의 일을 하면 하루 품삯으로 주는 게 1데나리온이었어요. 요즘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물론 최저임금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작지만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하면 이거 6,000번 일을 하고 받은 돈이면 10만 원 곱하기 6,000 하면 얼마예요? 6억 정도 되죠? 6억입니다. 맞나요? 계산 잘 하시는 분들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의 1만 배, 그거의 1만 배, 6천억을 넘어서 조가 되겠죠? 6조 원. 6조 원을 빚을 졌대요. 야, 어마어마하게 빌려줬고요. 어마어마하게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다가 이 사람이 뭐를 헤쳐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갚을 능력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꼭 뭐와 같으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유산을 죽기도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서 혼자 허랑방탕한 그 작은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유대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죽기도 전에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일부를 주었더니요, 얼른 그거 챙겨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갔어요. 왜? 아버지하고 형 밑에서 눈치 보면서 살기 싫고 이 돈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누가 보면 그거 가지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요 인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다 보니까 분당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변호사 업무하면서 많은 이런 변호를 하고 사건들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재산이,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이 40억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100% 유산을 놓고 자식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40억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에 2-3명밖에 안 낳는데
그 두세 명이 40억을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도요, 그 재산을 가지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이 자식들끼리 싸운대요. 아마 100% 그런데요. 참 세상이 돈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요. 여기요, 이 6조 원의 돈을 빚을 졌는데 못 갚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나자빠지고 배째라 이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임금이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종 데려왔어요. 너 왜 못 갚아? 너 지금까지 이거 갚아야 돼. 못 갚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네 몸도 아내도 자식도 모두 다 팔아가지고 네 소유까지 다 팔아서 이 돈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도 팔려야 되고 아내도 팔려야 되고 자식도 다 종으로 팔려야 되는데요, 그 당시 사람 몸값, 종으로 팔리는 사람 몸값 이거 다 계산해 봐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도 도저히 6조 원이라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엎드려 가지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좀 갚도록 노력하겠다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사실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난 도저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서야 되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만도 몇 번인데 그런 용서도 다 짓밟아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이렇게 많다라고 주님이 그 증거를 다 내놓으실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목숨이 100개 1000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한 목숨 내어놔도 전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거죠. 참 놀랍게도 이 임금은요, 이 종의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장에 하옥시켜라, 저놈의 목을 잘라라 이래도 시원치 않은데요, 여러분, 이 17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옥에 가둬두고요, 이거는 고통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주고 마땅한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나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한 번에 싹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이 정도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빈 문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뭔 얘기했어요? 죄 지은 거 우리가 얼만큼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빚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물론 이 사람이 빚을 져놓고 못 갚으면 이거 자체가 죄죠. 결국은요, 빚을 갚았느냐 못 갚았느냐 얘기가 아니고요,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은 인생인지, 6조 원이라는 이 계산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싹 지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큰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주듯이 이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진 분이 하나님 말고 또 있을까요? 놀랍죠? 엄청나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그런 가치가 있는 생명이에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오셔서 이 땅에서도 가장 작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가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랬던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는 것이 있겠느냐고. 아들을 주고도 또 줄 게 많대요. 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귀한 사랑이고 그만큼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문제는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노임받고 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자기한테 얼마 빚을 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3개월 월급이에요. 3개월 월급, 3달치 월급.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 꽤 많은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짜고짜 그 사람 목을 잡고 졸라대면서 쫙 조면서 너 죽을래 살래? 이거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내가 좀 갚을 테니까 좀 기간만 조금만 달라고 사정 하는데요, 그걸 봐주지 않고 너 같은 싸가지 없는 놈 난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그걸 끌고 감옥으로 가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렇게 용서 안 해주고 자기 꼭 갚겠다고 사정을 하면서 기간만 좀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용서를 안 하고요 그냥 바로 끌고 와서 옥에 집어넣었다니 이게 말이 돼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보니까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어떻게? 딱하게 여겼대. 누구를 딱하게 여겼을까요? 첫째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 100데나리온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딱해져.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다니. 또 하나는요 이 용서하지 않는 이 사람 얼마나 이 참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딱한 거예요. 왜? 배은 망덕도 이 정도 배은 망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배은 망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안 갖는 거예요. 그 배은 망덕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딱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이 너무나 딱한 거예요. 두 사람 다 딱하죠. 그래가지고요 옆에서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에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랬어요.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고를 했대요. 다 알렸다는 이 단어 다라는 말이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세상에 그런 놈이란 말이야. 내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이 어마어마한 용서가 어떤 건데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에게 가서 그걸 안 갚았다고 기간 좀 달려달라고 좀 늘려달라고 갚겠다고 하는 사람 사정하는데도 그냥 다짜고짜 잡아다 그냥 확 집어 던졌다는 거. 이 임금이 볼 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가서 잡아와라. 그럼 당장 가서 잡아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너는 악한 놈이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땅한 일을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잖아요. 오늘 이거는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 형제가 나에게 한 그 작은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왼수같이 지내는 이런 모습들, 여기요 요 탕감한다는 말, 용서해 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억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기억도 안 하시네 이런 찬송가 있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용서하나 봐라 이러면서요 안 잊어버리고요
자꾸 기억하면서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하면서 자꾸 되씹으면서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특별히 집에서 부부 싸움할 때 여자들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까지 또 꺼내서 하는 거예요. 한 싸움만 벌어졌다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 또 꺼내서 얘기해요. 싸울 때마다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비겁한 거예요. 예? 비겁한 거라고. 그건 전에 싸운 걸로 끝내야 돼요. 오늘은 오늘 가지고, 오늘 일 가지고 싸워야지. 언제 그거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10년 전 거 또 꺼내고 30년 전 또 꺼내서 또 얘기하면 그거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싸움은 오늘 있었던 그 일 한 가지만 갖고 빨리 끝내야죠. 10년 전, 30년 전 얘기 끝나면 절대로 그 싸움은 안 끝납니다. 저 왼수 아주 콧구멍을 파고 또 파가지고 코를 팍 터뜨린 다음에 피를 팍 터뜨린 다음에 또 주먹으로 한 대 쳐 갈기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예?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확 긁어버리고, 아물만 하면 또 확 긁어버리고. 이거 정말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싸웠으면요, 이제 이 문제는 끝. 그래야 돼요. 남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용서했으면 잊어야 돼요. 기억도 안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또 올라오죠. 저 인간이 그랬던 인간이에요. 저 인간이 이러면서요, 정말 볼 때마다 눈에 불이 나고 막 화가 치밀러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죽어요. 내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것에서 빨리 해방이 돼야 나도 살고 그 사람을 향한 이 분노와 미움과 이 고통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주례를 하면서 꼭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부부싸움을 했어도 밥 안 해주기 없기다. 부부싸움을 해도 잠자리는 등 돌리고 자지 마라. 부부싸움을 했어도 방은 같이 써라. 부부싸움을 하고 확 집 뛰쳐나가는 짓은 하지 마라.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주례할 때. 주례식장에서는 길기 때문에 이거 다 못하고요, 미리 오라고 그래서 이걸 꼭 가르쳐줘요. 왜? 싸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1회전으로 딱 끝나야지. 오늘 밤 1회전 끝나고 내일 또 2회전 하자, 모레 또 3회전 하자, 계속 그러면 안 끝나요.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그냥 1회전으로 딱 끝내야지. 그거 2회전, 3회전 계속 가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안 끝나요. 거기다가 또 새로운 거 또 붙이고 또 붙이고 10년, 20년이 가도 이게 안 끝나는 싸움이 되어져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좀 그냥 끝내고 말아야지. 밥 해주나 봐라. 밥 안 해줘. 확 돌아서 가지고 입을 확 끌어당기고. 여러분, 잠자다가 등 돌리고 자잖아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요. 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가서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러나 용서하면 바로 돌아서면 돼. 바로 돌아서서 쌩긋 웃어줄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부부싸움 한 날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싹 벗고 샤워 한번 해요. 그러면 싹 씻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같이 살죠. 뭐 부부가 별거 있어요? 찬바람 쌩쌩 돌게 그냥 각방 쓰고 말이죠, 딥 뛰쳐나가지고 그러면요, 한 달 가도 안 풀리고 1년 가도 안 풀리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게. 그래요. 그래야 돼요. 제발 좀 어르신 말씀 좀 들으세요. 예? 어르신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 이 18장 전체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형제 자매인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저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 많았어요. 제 등에 칼을 꽂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쓰리고 피눈물을 흘려야 됐고요.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놓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도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가 됐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못하지요. 이 말씀을 패스해야 돼요. 이 말씀 나왔을 때 얼른 패스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제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못해놓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받고 찢어지는 아픔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기에 저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결국은 손들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피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쓰리고 고통스러운데 용서하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져요. 그게 다 사라지고요. 내가 살아요. 희한하죠? 용서라는 게 결국 나 사는 거더라고요. 용서하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젠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다 결산할 때가 오는데 용서 외에는 우리가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하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회개했다 해도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회개한 죄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한 거 하나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나 살기 위해서는요,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고 내가 사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는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거, 기억도 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면 자꾸 쓴물이 올라와요. 에? 쓴물이 또 속에서 올라와요. 그런 거 없어야 돼. 기억도 하지 맙시다.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기도합니다.